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구약 1231면에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삶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우리 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이후에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2026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시간마다 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의정부제기 성도님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문명은 도전에 대해, 챌린지에 대해 성공적으로 리스판스, 응답하여 탄생과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명은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성공적으로 응전할 때 좋은 문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축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란 바로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도전하였을 때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반응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2026년을 탄탄대로로 얼음에 박 밀듯이 쉽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해는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고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얼음에 박 밀듯이 쫙 고속도로를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맞서 오는 그런 도전을 쉼없이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6년도는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또 참고하는 책들이 있죠. 2026 트렌드 코리아,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 팀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말하는 세계 대전망이라는 책도 앞으로 세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나아갈 것인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AI라는 큰 물결이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경제적으로 뭐 호황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황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 경제 상황이 그 기축통화의 움직임에 따라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신년 감사주의 말씀부터 이렇게 좀 심각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2026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앞에 보이시나요? 주제 현수막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삶을 넘어 위대한 삶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위대한 삶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 많은 책들을 참고해서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매뉴얼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 많은 수고를 통해서 분석하고 애쓴 거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타가 되는 것은 그런 책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자리에 참 나오셔서요, 우리 하나님과 약속하시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와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시간에 꼭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은혜 나의 것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도 사실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악한 세력에 그 도전이 있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도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조국이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조국이 망하고 있고, 이제 그 가운데도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나마 그 가운데서 선발이 되어서 왕립 학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왕립 대학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발되어서 훈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큰 복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식민지 백성이 그러한 기회를 가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삶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앞구절에 있는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설게 될 것이다. 아멘. 저렇게 저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저 좋은 기회가 와서 3년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으면은 3년만 딱 참으면 이제 탄탄대로 그 대로를 걷게 되는 그 기회 앞에 선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왕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가 안 마시겠습니다. 왕의 그 진미와 왕의 포도주는 저를, 제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연하게 뜻을 정한 사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어쩌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이 사실 없다라면 아니겠죠. 하지만 그 고민 가운데 결론은 다니엘과 같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죠. 우리 말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기에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연히 왕의 음식 안 먹습니다, 왕의 포도주는 안 먹습니다 라고 했을 때 초췌해지고, 정말 왕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들이 형편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얼굴이 더 밝고 그 지혜가 10배나 더 많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부해야 될 것은 분명히 거부할 때, 끊어야 할 것을 분명히 끊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10배나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안 돼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삶을 겨우겨우 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안 되고 이쪽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좋은 삶을, 세상 가운데서 좋은 삶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을 꿈꾸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삶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우리가 많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그 위대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환경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1, 2절은 사실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때 유다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 적는다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 백성들 앞에서는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지도자로서 가지지 말아야 될 오명이죠. 하나는 악한 왕이고 하나는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리더로 서야 할지 말아야 할 자가 리더로 서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교를 몰랐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과 잘 또 관계를 맺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는 해인 이집트와 연합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맞서면 나와 연합한 이집트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맞서고 있었는데 웬걸요, 바벨론이 침공하는데도 이집트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무슨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안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무지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무지하고 악한 왕이었고 또 외교적으로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왕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2절 말씀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릇을 넘기셨다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는데 정복을 해서 이긴 국가에서 진 국가의 신 모습을, 우상이죠. 우상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으면 그것은 우리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전에 있던 집기를, 그릇을 몇 개 가져다가 옮겨놓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감히 바벨론 왕이 이런 짓거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짓거리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야김과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왜 이렇습니까? 왜 악한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칩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세계의 통치자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면 감히 어떤 사람도, 감히 어떤 국가도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수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 이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땅의 형편으로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형편을 보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눈을 들어 그 넘어 계시는,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기는 지금의 상황이 저는 어떠한지 감히 가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이 환경 넘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우리를 향해 고정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발걸음을 언젠가 옮겨야지, 교회 정착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오늘 드디어 결심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새롭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하신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지만 다니엘도 만만치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게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도요, 이름이 바뀌는 건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차라리 내 머리카락을 자를 거면 내 목을 잘라라 할 것처럼 차라리 내 이름을 바꾸려면 나를 죽여라 할 정도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내 정체성에 엄청난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우리 표를 한번 보실까요? 말씀도 7절 말씀에 있는데 먼저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라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민지 백성이 돼서 왕립학원에서 왕립대학에서 수련을 해야 되기에 이름을 요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사드락이라고, 메삭이라고, 아벳누고라고,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 바벨론의 땅의 여신 아쿠와 같다, 바벨론의 신 누구의 종이다. 저 뜻을 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원래 이름은 하나님 중심의 이름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벨론 신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참 뛰어넘지 못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을 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해 보니 불신자 가족들, 때로는 직장의 어려움, 때로는 학업의 어려움, 이러한 모든 많은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음을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겠죠. 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배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십시오. 기도의 가운데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를 결단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시겠다라고, 특별히 큐티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죠? 3일 잘 하셨습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3일 해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입니다. 3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따라합시다. 큐티는 보약이다. 큐티는 보약이다. 보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잘 잡수셔야 되잖아요. 효과가 빨리 나는 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마약이라고 합니다. 큐티는 마약이 아니에요. 예배 한번 와가지고 우리 한다고, 물론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꾸준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느새 내 삶이 바뀌고 내 환경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경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번째 우리가 출발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대안을 제시합시다. 그렇습니다. 뜻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로 정했습니다. 또 정하셨죠? 올해 시작하시면서 영원한 새해가 되면 정하는 뜻, 다이어트. 올해는 얼마나 빼시겠습니까? 우리가 빼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맞죠? 육신의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때로는 영혼에 기름이 껴가지고 영혼의 다이어트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다이어트 적당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이제 무엇을 하기로 합니까? 먹지 않기로 정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는 안 먹겠다. 이 포이어 바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 그 자체다. Man is what he eats. 그가 먹는 것이 바로 그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진 목사가 왜 이 모양일까요? 좀 말이 좀 이상합니까? 왜 이 모습일까요? 저의 이 모습은 오늘 아직까지 제가 먹은 모습의 총량입니다. 제가 먹어서 이렇게 됐겠죠, 맞죠? 근데 단순히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그 사상, 이념, 지식, 지혜, 그런 것들이 어느 것을 먹게 되면 그것이 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불량식품 안 먹듯이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거 배우지 마시고, 보지 말아야 할 거 보지 마시고, 가지 말아야 할 거 가지 마셔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했어요. 근데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 보니 그냥 거부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안 먹겠습니다 하지 않고 황관장은 음식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잠깐 시험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저희들이 먹어야 되는데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주셔서 저희들의 얼굴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결코 쉽지 않으시지만 대안을 제시하심으로 그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과정을 중요히 여기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그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왕을 섬기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황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태도가 참 달라요. 태도를 보니까 다니엘은 그 과정 하나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제가 이 먹는 것 하나하나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도저히 못 먹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황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잘 들어보십시오. 황관장은요 원래 명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라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 보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줍니다. 왜 안 줬을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환하고 지혜가 10배나 많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자 다니엘에게 이제 왕이 주라고 하는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는 그랬을까? 왕이 주라는 거 왜 안 주고도 괜찮았을까? 얼굴이 환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그 황관장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과정은 눈을 속이고 자기가 모시는 왕을 속일지라도 과정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께 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정을 잘 밟으셔야 돼요. 마치 결과만 쫓아가면 그것이 먼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께 과정도 좋으시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결과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정 하나하나 정확하게 밟아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참 재밌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환관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공중에 떠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유혹도 많으시고 방해도 많이 받으시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다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애쓰지만 이번 한 번만 눈 좀 감겠습니다. 하나님도 눈 한번 감아주시고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드리신 적 없으십니까? 왜 안 들으셨겠어요? 그런 기도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 적도 간혹 있으시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분명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으로 이 해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간증이 우리에게 차고 넘쳤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